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나이가 다 제각각이겠지만 우리가 좀 나이와는 상관없이 옆에 앉으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당신도 청년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20대나 80대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2개월 된 아기나 8개월 된 아기가 큰 차이가 없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젊다, 내가 아직 청년이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제목이 영어입니다. 청년의 헌신 예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어인데요. 라떼이즈 홀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다면 정말 요즘 세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실 거예요. 라떼이즈 홀스. 혹시라도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라떼라는 이 단어는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증기를 쐰 뜨거운 우유에 에스프레소를 탄 커피, 카페 라떼 할 때 그 라떼인 것이죠. 근데 오늘 제목에서는 그런 그 카페 라떼, 그 커피랑 우유 섞은 그게 아니라 그냥 라떼라는 이 발음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is는 영어에서 뭐뭐는 할 때 쓰는 그거죠.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그거고요. 그리고 홀스는 무엇입니까? 말이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해 보면은 라떼는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라떼가 또 이제 라떼라고 발음을 하시면 안 되고 약간 애매하게 발음을 해서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을 이렇게 영어로 바꿔놓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비교적 이제 최근에 나온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 그러니까 약간 잔소리 많이 하시고 계속 뭐라 하시고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하는 말들 많이 하시는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안 좋게 말하는 그런 말이라는, 은어라는 것이죠.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흔히 이제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인 것이죠. 그들은 못 알아듣게 라떼는 말이야라고, 라떼이즈 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면 그냥 영어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이 말은 다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나 때는 이랬어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나 때는 말이야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교회에서 남자아이들, 주로 뭐 여자아이들도 뛰어다니지만 남자아이들이 막 이렇게 강대상 위에 뛰어다니고 그러면 나 때는 저기 올라오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런 생각들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 여기가 되게 빨간색 양탄자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저희 들어가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배워왔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쿵닥쿵닥 뛰어다니고 우리 집 누구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청년 헌신 예배인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뭔가 새롭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 말씀이 전부인데 조금 이제 그냥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말을 풀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라떼이즈 홀스, 이거는 최근에 생긴 말이긴 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보면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 잘 들으면 떡이 생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랏데이즈 홀스와는 같은 상황을 좋게 바라본 것이죠.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하면 랏데이즈 홀스가 되는 것이고, 그 말을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야,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 나에게 유익이 생기더라 하는 그런 속담이 바로 이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웅고지신 같은 사자성어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옛것을 익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 것들을 알아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옛것을 알아야 새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것,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또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또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는요, 과거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죽지 않은 이상 미래가 없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과거의 우리의 어떤 행동들, 실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그런 오늘을 통해서 내일의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 명언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명은 좀 길게 생각하면 100년 정도인 것이죠. 100년보다 더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100년보다 못 사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전 세대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세대에서 깨달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해 주며, 그렇게 세대가 지날수록 발전된 세대를 우리가 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세대와 세대는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또 긴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런 특별한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도 했었고,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었고, 또 오랜 시간 국토가 없어서 정말 국가로서 재구시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이 독특한 민족성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민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법도 한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이 12장 말씀 전체가 이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은 이제 내가 은퇴를 했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여태껏 이어져 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특별한 민족성을 잃지 않기를 원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너희가 잘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 나갔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사무엘과의 마음이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세대가 달랐기 때문에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대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 생각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물론이죠. 손주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손주와는 정말 큰 세대 차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다음 세대에게 얘야, 이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어도 도통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가 이제 26살이었습니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라이센스 없는 무면허,
네, 전도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26살이었으면 지금 인준이가 2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렸죠. 어린 전도사였는데 다행히 제가 맡은 아이들이 8살, 9살 되는 초등학생,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온 친구들이었습니다. 때로 막 코 흘리고 오고 그런 애들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이 코 흘리고 막 침 흘리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맡았었던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게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뭐코 흘리면 코도 닦아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그 전도사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 그때 사역지를 옮기면서 맡았던 부서가 학생회였습니다. 예, 28살에 학생들을 맡게 되었던 거예요. 고3이면 19살이거든요. 제가 28살이니까 고3이랑 9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러니까 10살이 되지 않는, 10년이 넘지 않는 그런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전도사였죠. 그래서 약간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저 역시 그 아이들에게 좀 편하게 다가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과 잘 지내고 그 다음에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더 이상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이제 파트 전도사가 아니라 준 전담 전도사로 이제 하는 일이 좀 더 늘어났죠. 수요일 금요일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부서도 청년회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29살이었죠. 여러분 29살인 전도사가 청년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청년회는 보통 20대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나이 많은 청년들은 저랑 1살,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우리는 완전 같은 세대잖아요. 우리 똑같이 80년대생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놀고 80년대생 하니까 좀 애들은 늙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 청년들과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가끔 청년들이 장난친다고 형이나 오빠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아무튼 막 형, 왜 그래요? 막 이러고 그런 것도 했었고요. 저는 요즘에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밖에 나가서 내가 혹시 실수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이라 부르지 말고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하거든요. 형이나 오빠라고 부르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청년들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웃으면 걔네들도 웃었고요. 걔네들 웃을 때 저도 웃었어요. 왜냐하면 코드가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서로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39살입니다. 30대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금 고3이 우리 교회 고3이 정민이라든지 은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얘네들이랑 제가 이제 20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강산이 2번 바뀌는 20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이나 뭐 청년들도 저랑 잘 안 놀아주는 것 같아요. 가끔 애들이 웃는데 저는 안 웃고 있을 때도 있고요. 나는 정말 웃겨서 웃고 있는데 저 혼자 웃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주 청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20대의 젊은 전도사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학생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생각하죠. 나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이 청년들, 이 학생들과 내가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또 보면은 예전에 이제 학생들과 막 신나게 놀았을 때, 청년들과 신나게 놀았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과연 내가 이 말을 하면 애들이 나를 꼰대로 보진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사무엘도 아마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인데 다음 세대들이 잘 받아들이고 선조들의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과 염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 아십니까? 영상 하나 30초짜리인데요. 하나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네. 더 기분 나빠요. 와!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진짜요. 잔소리가 나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노터치. 노터치. 네. 난 나야. 예? 넌 너고. 예, 넌 너고. 굉장히 좀 공감이 되네요. 조언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뭐 청년은 아니고 초등학생이긴 한데 그래서 더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요, 잔소리와 충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잔소리는 엄마가 나를 보면서 맨날 하는 듣기 싫은 소리였고, 충고는 야, 그렇게 잔소리해주는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잘해라고 말하는 게 충고라고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청년보다도 더 어린 세대들, 무서운 세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여러분 무서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잔소리 충고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랑도 이렇게 큰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 저희보다 윗세대이신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요즘 아이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일 겁니다. 정말 야,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을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인생의 시작을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손에 자라면서 평생 기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다음 세대를 이어지는 이 세대를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를 볼 때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더 해야 하는데, 더 기도해야 하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잔소리, 충고, 라떼 이즈 홀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말을 해야 할 것만 같은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나 때는 이렇게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고 은퇴를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결단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한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지라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윗세대 분들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듣기에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잔소리보다 더 듣기 싫은 충고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 우리에게 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꼭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정말 마음에 안 든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무언가를 만들어 놓아야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보다 이게 맞다라는 그런 대안책이 없는 이상은 여러분 어른들의 말씀을 꼭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때때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어른들은 마치 처음부터 어른이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도 공부하기 싫었던 10대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당장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고민하던 그런 20대, 30대 시절들 다 지내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고 시대가 달라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다 고민하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 똑같이 10대, 20대, 30대를 지내오면서 고민해왔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제 힘 좀 쓴다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막 반항하고 막 주먹질로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대들려고 하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런 기사 밑에다가 그렇게 10대가 어른을 쳤다 뭐 이런 기사 밑에다가 댓글을 단 걸 보았는데,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얘들아, 어른 50명 중에 한 명은 반에서 짱이었던 사람이야 라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른들이라고 무시하거나 힘쓰다가 괜히 짱이었던 사람 만나면 너가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었었죠. 여러분, 어른들도 다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면서 자라왔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대와 상황이 달랐겠지만 그래서 무조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젊은 시절의 고민들 다 하고 지나오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청년들을 바라보시는 어른 여러분들 또 이전 세대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오늘 특별히 청년의 헌신 예배니까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걱정해 주시지만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이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주시는 말씀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언가 말하기 전에 뭔가 얘기해 주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도 먼저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고 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것은 강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 청년들을 보면서 응원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특히 자매들한테는 너 살 빠졌다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기분 좋잖아요. 빠졌든지 안 빠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좀 이렇게 서로를 북돋아 주면서 으쌰으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30대의 마지막을 코로나로 보내고 있고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은 70대, 80대의 코로나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코로나를 만났지만 우리는 다 다른 나이에 코로나를 만난 것이지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나이대가 20대 또 30대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 담당 목사니까요. 가뜩이나 고민할 게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 청년들은 물론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에서 교회 나간다고 탄압하지 않습니까? 다만 어른들 50대 이런 분들은 좀 직장 안에서도 직위가 있으니까 좀 덜하겠지만 우리 청년들 거의 다 말단 사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나름 온라인 수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돈을 수백만 원씩 내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돈이 아까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대학교 다닐 때 또 말단 사원이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진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청년들을 만났을 때 더 힘내라고, 너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이 기간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너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그렇게 힘을 좀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셀 수 없이 어려운 이유들로 불안한 그런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른 신앙에 눈을 뜨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세대는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례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하나 된다면 사실 이 라떼이스 홀스라는 말은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고 바른 공동체를 세워가는 긍정적인 의미의 말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지를 보여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삶의 지혜를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가서 여러분 이후에 또 다다음 세대에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한례교회 청년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